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광대한 도서관 속 아주 짧지만 강렬한 힘을 지닌 한 편지, 유다서를 통해 긍휼이라는 깊은 주제를 함께 탐험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판단과 평가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타인을 향해 날카로운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때로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 서기도 하죠. 이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엄격한 정의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품어주는 따뜻한 자비일까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유다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경고이자 사랑의 권면입니다. 유다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세상이 혼란하고 거짓 가르침이 넘쳐날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유다는 이어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고 바로 여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에게 없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한 화가로부터 제 초상화를 그려주겠다는 제안을 담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초상화를 그린다면 과연 나를 올바르게, 공정하게 그려줄 수 있을까? 그때 제 머릿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공예가 아닐세.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이야. 긍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와 긍휼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면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정의의 심판을 거두시고 그 모든 진노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인간의 노력에 기반한 모든 종교적 행위는 결국 두 가지 길로 기결됩니다. 하나는 절망입니다. 스스로의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좌절하는 길이죠.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높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구한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유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긍휼을 베풀 것을 명령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와 주인이심을 의심하고 성경 말씀보다 신비로운 꿈이나 체험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기며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있을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내 삶의 문제가 과연 신앙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그런 이들을 논쟁으로 이기려 하거나 그들의 의심을 비난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불신 속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대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마치 실력이 부족한 학생을 다그치지 않고 방과 후에 남아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처럼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이 다시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끈기 있게 기도하며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날카로운 논리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저하는 이들에게 온유하게 다가가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긍휼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불에서 끌어내야 할 자들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들은 첫 번째 그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흔들리는 수준을 넘어 거짓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이들입니다. 시편 한 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지만 이들은 이제 오만한 자들, 즉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너의 진리, 나의 진리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 시대의 풍조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골프 경기에서 홀컵도 아웃 오브 바운드 라인도 해저드 표시도 다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공을 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닙니다. 규칙과 기준이 없는 자유는 결국 방종과 혼돈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유다는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불이라는 이미지로 경고합니다. 이 불은 아늑한 모닥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심판의 불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부자연스러운 욕망을 따르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것처럼 진리를 떠난 삶의 끝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명령합니다. 그들을 그 불길 속에서 끌어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긴급하고 단호한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길을 가려는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믿으려는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논쟁이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이며 생명의 모험으로의 초대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찬송가 작가인 화니 크로스비는 60세가 넘은 나이에 눈이 먼 상태로 뉴욕 맨해튼의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조 선교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찬송가의 가사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 건지네, 죽어가는 자 살리네, 죄와 무덤에서 끌어내네, 긍휼로써 그들을 건져내세, 잘못된 길 가는 자 위에 울며 넘어진 자 일으켜 세우고 구원하시기 능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세. 이것이 바로 불 속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세 번째 그룹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들은 너무나 깊은 죄악에 빠져 있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이들을 대할 때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마음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악이 만연한 환경에 들어갈 때 우리는 스스로의 의로움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오염성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다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혐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배설물로 더러워진 속옷을 만지기 꺼려하는 것처럼 죄와의 모든 접촉을 피하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되 죄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까지 닿는 악취를 풍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처럼 특별한 은사를 받아 지옥문 바로 앞에서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극도의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소망 밖에는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신학적으로 매우 분명하고 성경의 권위를 높이며 확신에 차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명확한 사람들이야.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해라는 독선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자기의로 가득한 분위기를 풍긴다면 의심하는 자들은 결코 우리 곁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자녀들을 돌볼 능력이 없는 가정에는 새로운 자녀를 입양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의심하는 자들이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불길 속으로 달려가는 친구의 손을 붙잡아줄 용기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죄에 빠진 이들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위한 해답은 모두 같은 곳에, 같은 한 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 세리와 함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교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절박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기의와 독선적인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래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